말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6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신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성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 아멘. 네, 이제 이한대리 목사님 기도하시고 또 말씀 주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 은혜 가운데 훌쩍 넘기게 하시고 새로운 한 주간 맞게 하셔서 또 저희들 중보 기도방에 함께 모였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친히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고 또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 중보 기도자의 사명을 잘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더 많은 이들이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주의 이름으로 해결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주십시오. 한국 일정을 또 마치고 미국으로 또 여행 중인 마리아 목사님 함께하여 주셔서 또 미국에서도 중보기도의 사역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그 모든 처소마다 축복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관해 주십시오. 오늘 모든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2주간에 걸쳐서 중보 기도에 관한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첫째 시간인데 예수님 중보 기도자의 본,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의 절반을 쓰고 이 초대 교회를 잘 세워 나갔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고백을 한 바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 사도 바울은 모든 신앙생활에 있어서 철저하게 예수님을 본받았습니다. 특별히 빌립보 3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아 예수님처럼 부활에 이르려고 하는 그 간절한 소망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삶의 본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본을 받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 말을 한번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 엄마의 목소리를 쫓아서 엄마 아빠란 말을 수없이 반복하면서 단어 하나를 익혀가잖아요. 영어 단어를 쓸 때 펜만십을 통해서 수없이 그걸 따라 그려가면서 우리가 글씨 한자 한자를 배워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은 우리에게 멘토도 필요하고 또 앞서서 본을 잘 보여주고 또 그 본을 따라가는 거 매우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물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구세주죠. 구세주인 동시에 모든 성도의 신앙생활의 본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또한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전도자의 본이 되신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는 순간부터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전도자의 부름을 받았는데 그 예수님을 본받아 이 전도하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겁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는 순교자의 본이기도 해요. 십자가에서
이제 달려 돌아가시면서 순교자로서의 그 삶의 본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은 중보 기도자의 본을 보이신 분이다 하는 것도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한다고 하는 거죠. 자,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에 중보자셨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이 사랑이신 하나님이 모든 인생이 죄 가운데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만 오직 중보자가 되신 분입니다. 이 중보자라고 하는 말을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은 두 사람 사이에서 일을 주선하는 사람 이렇게 쓰여 있어요. 좀 종교적인 의미를 부여하면은 신과 사람의 사이를 화해시키고 교제를 유지하도록 하는 일. 하느님과 인간 사이에 서서 그 관계를 성립시키고 화해를 가져오는 역할을 하는 사람. 이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 대립관계에 있는 사이에서 화해와 일치를 얻게 하는 것을 중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오늘 인생들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도 되고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고 서로가 대립관계에 있는 그런 관계인데 예수님이 유일한 중보자가 돼서 화해와 일치를 얻게 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의 5절에 있는 본문을 또 다른 번역에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도 한 분뿐이시다. 이렇게 정확하게 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은 더 나가서 히브리서 8장 6절에 보면은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그랬어요. 구약의 모세에게 첫 언약을 주셔서 모세에게도 약속을 해주셨는데 이제는 그 구약의 율법보다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5절에는 새 언약의 중보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12장 24절에도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고 새 언약의 중보자예요. 그럼 구약의 중보자는 바로 모세가 아니겠습니까? 이 출애굽기 19장 5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율법과 모든 계명을 주기 전에 먼저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나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는데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켜야만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하라 그랬어요. 바로 그게 중보자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백성에게 와서 장로와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이 이렇게 명하셨는데 너희가 이거를 다 행하겠느냐? 그 백성이 이걸 다 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또 가지고 여호와께 나가서 백성들이 지키겠다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중보자인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4장에 보면은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고하니까 그들이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언약서를 쓰고 피로 언약을 한 것이 첫째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줬는데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중보의 손을 빌어서 율법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전사를 통하여 중보의 손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의 모형인 모세를 통하여 이 말씀을 주셨다 그랬어요. 근데 그 모세가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종 너의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일으켜 일으키시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이 모세가 첫 언약의 중보자가 되면서 하나님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실 것이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바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모형인 겁니다. 그래서 모형적인 예수님이었던 모세가 천연하게 중보자가 되어서 이제 12지파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처럼 새 언약으로 오신 예수님도 바로 12지파인 12제자들을 비롯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또 가나안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중보자는 이 화해와 일치를 시키기 위해서 양자의 사정을 잘 알아야 되는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시며 동시에 사람이시기 때문에 이 일을 잘 감당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보자인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사람을 연합하고 일치시키는 거, 그게 오늘 우리는 영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담에게 이제 생명을 부어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인생에게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여셔서 영으로 연합하는 것. 요한계시록 21장에는 영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장막을 통해서 사람과 함께 하였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과 만국이 나타나며 새하늘 새 땅이 나타나잖아요. 이걸 우리는 영원으로의 귀속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지금은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는 인생이지만 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영원의 세계로 귀속되는 거, 그게 하나님과 사람의 일치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창조 이전의 그 영광의 자리, 거기에 예수님께 붙여진 모든 영혼들이 그 영광을 함께 보게 해달라고 말하지요. 그 창조 이전의 영광의 자리, 시공간을 초월한 영혼의 자리, 그걸 우리는 영생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이 이 영생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정하시고 섭리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를 부르시는데 이 모든 부르신 가운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에스겔 36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랬어요. 이 에스겔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하고 있잖아요. 에스겔 34장, 36장, 37장, 38장. 이스라엘이 언젠가 멸망을 받고 다 흩어지지만 그 옛날 고토로 귀환할 것이다. 본래의 땅으로 되돌아올 것이다. 그걸 예언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뜻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와 같이 예정 섭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거를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정 섭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그것이 예정 섭리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걸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많은 인생들이 이렇게 제대로 이것을 구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바로 중보 기도자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중보자로 이 땅에 오셨지만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새벽 유명에도 나가서 기도하셨고 한밤중에도 기도하시고 식사할 겨를이 없었지만 따로 제자들과 갈라져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고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기도하시고 공생의 끝에 십자가를 앞에 두고도 기도하시고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를 올렸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중보자로 중보 기도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 각자 또 내 주변의 영혼들의 여러 가지 예정 섭리와 그 뜻들, 사명을 이루는 일, 여러 가지 기도응답하는 일, 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데 누군가가 그 기도를 채워줘야 하고 누군가가 그 기도를 다 이루게 하셔야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받으셔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이런 중보기도의 사역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야만 하는 겁니다. 이영도 목사님은 붕해를 다니면서 이렇게 돌아오면은 사택에 들어가자마자 가방을 던져놓고 바로 인왕산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예수님처럼 기도하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잖아요. 김익두 목사도 항해도 신천의 깡패로 말이죠. 그런데 부흥사가 되어서 붕해를 갔는데 비단 이불을 깔아주니까 나 같은 깡패 이런 사람에게 이 비단 이불이 웬 말이냐고 강가에 나가서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렇게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놀라운 신유의 역사가 나타나서 수많은 영혼을 고쳐나가잖아요. 기도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이번에 마리아 목사님 미국에 가기 전에 제가 여러 번 모셔서 이렇게 함께 이런저런 일을 보게 됐는데 그 어느 날은 차에 이 전화기를 여러 대 쓰시잖아요. 전화기 하나를 내려놓고 그냥 내려버리셨는데 저는 집에 돌아와갖고 그 전화기를 그날 중으로 돌려드릴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새벽에 5시에 알람이 울리더라고요. 저는 알람을 켜놓은 적이 없는데 알람이 울려서 보니까 그 목사님 전화기에 새벽 5시에 알람 설정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걸 열어보게 되니까 기적의 방 중보기도 시간. 그러니까 매일 새벽 5시에 방을 여러 개 운영하시지만 기적의 방만을 위해서 중보하던 시간을 5시로 정하고 그때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 잠을 거의 안 주무시게 될 때가 많잖아요. 대전에 모시고 갔을 때도 이제 목사님 방과 이제 저희 방과 이렇게 따로따로 잠을 자고 그 다음날 새벽에 이렇게 또 뵙게 됐는데 밤새도록 회개 기도를 시켜서 한 잠도 못 잠으셨다고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적의 방에 이렇게 중보기도의 삶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라고 이 기적의 방이 이렇게 태동이 된 거고 목사님의 기도를 통하여 이렇게 진행이 돼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중보기도자를 부르시고 그 중보기도자를 세우셔서 오늘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데 그 개인적으로 중보기도자가 됐다고 하는 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길인 거예요. 그분은 중보자가 되셔서 중보기도자의 삶을 통하여 그걸 이루셨는데 오늘 우리도 바로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로마서 8장에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삶에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지만 동시에 그분을 본받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인데 부활에까지 이르게 되고 또 그분의 중보기도자의 사역을 본받아서 기도의 삶도 본받는 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보기도를 통하여 나의 주변의 영혼이 구원을 받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예정 섭리와 뜻을 이루어가는 길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중보기도자의 삶은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이제 줄 것이다.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부활 승천을 위해 예수님이라는 중보자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하는 것마다 받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로마서 8장에는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이제 마음을 감찰하시고 하나님이 성령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그 성령의 이 감동을 따라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은 지금도 중보자예요.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히브리 4장 16절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브리 7장 24절에는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셔서 지금도 주님을 우리 위해서 간구하시고 지금도 중보자로서 누군가가 죄를 범하면 대언자로서 지금도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 지금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보좌 앞에 나오는 자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주시는 영원히 살아계신 중보자인 것인 거예요. 그 중보자인 예수님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구약시대의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런 예수님을 본받아 기름 부음을 받지 않으면 이 중보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회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은혜의 회는 바로 희년입니다. 모든 걸 되돌려주고 모든 걸 회복시켜주는 희년을 선포하시면서 기름 부음이 왔기 때문에 포로들에게, 눈먼 자에게, 눌린 자에게 전부 희년을 선포하여 다 회복시킬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성령을 부으셔서 기름 부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왕과 선지자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중보자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이 구원받는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같은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셔서 그 예수님의 중보자의 길을 통하여 접붙임을 당하고 그로 말미암아 각자의 사명을 이루며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예수님을 본받은 바울을 본받아 오늘 중보 기도자로 부름받은 이 사명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중대한가를 깨닫고 이런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로 나가야 할 것이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아니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아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적의 방은 중보 기도자의 부르심의 모임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길이에요. 이것이 영적 성장의 지름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 8장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고 했잖아요. 이 부르심의 목적입니다. 그 아들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 게 부르심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따라 각자 목에 십자가를 지고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부활의 자리까지 나가면서 영생, 영혼으로의 귀소, 바로 이 자리로 우리가 나가게 될 것인데 그 모든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을 본받아 중보 기도자의 길을 걸어가는 이것이 바로 영적 성장의 지름길이요. 나의 주변의 영혼을 구원하는 사랑의 완성의 길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향한 계획도 있을 것이고 우리 주변의 영혼을 위한 여러 가지 계획들도 있을 것인데 이런 계획들을 누군가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그 기도를 받으셔야 하나하나 이루어나가는 거죠. 그래서 또 중보 기도는 바로 우리 각자에게 문제 해결을 하는 지름길이기도 한 거예요. 이번 시리즈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12제를 파송하실 때도 합당한 자를 찾아내서 평안을 빌라. 그 빈 평안이 거기에 머물지 않으면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중보기도는 손해보는 기도가 아닙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평안을 빌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거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그게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누군가가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게 평안을 빌었는데 그 평안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게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건강해지는 비결입니다. 내가 문제 해결하는 비결이 바로 오늘 평안을 빌고 주변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적의 방의 중보기도의 부름을 받아서 이번 중보기도에 관한 시리즈를 통하여 예수님이 바로 중보기도의 본이 되셨고 우리는 그분을 따라 이 중보기도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예수님을 본받고 주변의 영혼을 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문제 해결을 하는 이 지름길이라는 사실 깨달아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사모하면서 이 중보자의 길을 잘 감당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아멘.